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2023년 맞이하였으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2023년은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우리에겐 항상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들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의 마음이 생기도록 어떤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되도록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형제를 사랑했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깜짝 놀랍니다.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형제들의 사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살다 보면 화평은 떠나가고 서로 다투는 것이 일수고 화평을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런 열매로부터 떨어지게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속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겪지 않았던 전염병으로 불안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깜짝깜짝 놀라며 초조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넘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해를 입히지도 않는데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해롭게 하는 상대로 생각하며 먼저 조심을 합니다. 멀리서 짐승이 오면 반가워하는데 사람이 오면 마스크 끼고 그 다음부터 경계합니다. 짐승들은 왜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은 반가워하지 않고 마스크를 끼고 경계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속에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몸이 아프면 전염성 세균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를 만났는지를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전염병이 사람을 혐오하는 대상이 되어야지, 전염병을 혐오하는 대상으로 삼아야지 왜 사람을 혐오하는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일까요? 속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가 걸리면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회사에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촉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확신 경로를 추측하기에 공공장소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공공은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사람을 지목하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 걸리면 사람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디 같이 갔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는 미움의 대상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성향으로 사람들이 다 변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전염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세균에 의해 병이 들어온 것이지 사람이 세균은 아니잖아요. 세균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기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어느 순간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그런 일까지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2023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즐거움이듯이 자녀들도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썩이면 자녀들은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더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괴로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속을 썩이더라도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보듯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자녀가 속을 썩이더라도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기쁨의 대상입니다. 손주들만 기쁨의 대상은 아닙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도 기쁨의 대상입니다.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며 힘들어하지 말고 미련 없이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기뻐할 때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기쁨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자녀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자녀를 보고 자녀 안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녀 안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화가 나요.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아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미울 수 있어요. 아내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아내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아내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잘 해줘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인격이 대상이 돼야 사랑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사랑스럽지 않아도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남편 안에 있으면 그래서 곤란해요. 남편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 안에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그래야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대상이 내가 마음에 편치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상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2023년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 있으면 관용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관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2023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족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올해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므로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가족들에게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족들에게 잘하십시오. 엄마 아버지에게 잘합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은 성질을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많은 성질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온갖 성질을 다 부려요, 이 나쁜 놈들이. 왜? 어머니가 가장 만만하고 어머니가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화를 내고 마음껏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거부터 고치자고요. 2023년에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우리는 생각할 때 엄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은 예수님께 화내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화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짜증낸다 그러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성질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남에게는 자연스럽게 관용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에게 관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우스운 꼴이 아닐까요?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용하면서 2023년에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 관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나의 가족들에게 관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훈련을 할 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분, 그 사람을 남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전에 남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남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는 너그러워질 것이고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는 관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다 뭐예요 이거? 다 기도지 뭐 그걸 계속 다른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은 강조를 하세요. 본문에서. 2023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많이 기도합시다. 가족을 위해 의외로 기도를 안 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뭐냐? 네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말씀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주 안에서 끌어안고 기도를 많이 합시다. 딸을 다시 마음에 품고 많이 기도합시다. 아들을 다시 품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내와 남편을 마음에 품고 많이 기도하세요. 남편과 부모를 마음에 품고 많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마음, 눈물이 흐를 때까지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위해 다시 가슴에 잉태합시다. 마음으로 신음합시다. 온몸으로 신음합시다. 기도의 땀이 번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많이 하는 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신다, 이루신다,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보며 늘 하나님 아버지 흐뭇해하시고 우리를 늘 보듬으시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주님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서로 부부가 서로를 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보며 부모님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큰 가슴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꿈이 있는 백성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2023년 하나님 성전에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많이 자녀들을 품고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서로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해결해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